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공들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 중에는 영광스럽고 초인간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앞의 내용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선하고 아름다움에 비해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추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천사의 영광스럽고 인간을 초월하는 그 모습을 높이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들은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매우 악하고 추한 사람의 존재로서는 숭고한 일이다라고 보고 천사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따라서 천사를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위대하다면 그가 왜 굳이 사람이 되셨겠는가? 사람은 분명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어찌 사람으로 오셨는가? 더군다나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를 구원자로 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것은 잠시 동안 즉 일시적인 것이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보다 못한 존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누우실 곳이 없어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우실 정도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자,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문이었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와 석가모니처럼 성인의 한 사람, 위대한 인간의 한 사람, 종교의 창시자로 정도로 이해하지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대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최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열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열어주십시오. 첫 번째 있을 텐데.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첫 번째 시작.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서는 죽음이 두려워 마귀에게 종도로 사는 모든 일을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를 무기 삼아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을 자신에게 종노릇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죽음의 공포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셔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도록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을 가시다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자 야이로의 집에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죽었는데 왜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빨리 가서 당신의 딸의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이와 같이 죽음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서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하지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온통 소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기서 소리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안타까운 한숨 소리와 절망의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한참 예쁜 어린 소녀가 떠났으니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죽음의 권세 앞에 누구도 두려움과 통곡과 울부짖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마귀라고 하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죽음에 대해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풀무 가운데 세 사람이 들어갔으나 넷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백하지요. 왕의 협박, 곧 금신상에 절할 것인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하는 협박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대답할 이유도 고민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말하죠.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하실 것이지만 혹 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종노릇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다 죽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우리의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두 번째 열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육신의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으십니까?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예, 반대로 인사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주 안에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형제들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은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증거는 혈통도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오직 한 가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어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성막에서 제사 일을 감당했던 레위지파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고 제사에 관한 제반상을 관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34절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성소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속죄자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4절 말씀 대제사장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와 회개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과 6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히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으셨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석방을 얻어냈다. 또 잃어버린 생명을 건지다, 구속하다, 대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각종 소유권을 찾아줄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되찾아줄 때 속량했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희생적인 행동,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속량이란 값을 주고 사셨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가 이전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되었다. 이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량이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된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에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유혹을 똑같이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을 수 없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3년만 동안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의 떠남으로 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간이 당할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당하시고 또 이기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 또 이러한 시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여러분과 우리를 능히 당연히 반드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당하실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험 당함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능히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